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할 차례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우리가 마찬가지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그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를 보면서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그 18장 끝부분에서 23절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고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에서 아덴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고린도에 이제 2차 막바지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에서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우리가 크게 보았던 것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2차 그러니까 여기에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더베 루스드라 그 지역인데 이제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보잖아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빌립보에서 이제 어디로 가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가죠. 자, 데살로니카로 갔습니다. 데살로니카에서 핍박이 심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베레아 지역으로 가죠. 베레아 지역에서 또 어디로 가요? 아덴으로 가요. 자,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죠. 그런데 빌립보에 갔을 때에 잊지 못할 사건이 정치는 여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런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이 거기에 붙어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바울을 고소하죠. 자, 데살로니카에 가서는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두 부류의 양상이 펼쳐졌죠. 이방인들은 오히려 바울의 말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유대인들,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대적이 유대인들이 대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바울을 맞아들였던 야손의 가정과 그 형제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가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이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는 데살로니카 사람들하고는 달라갖고 우리가 개역 성경에 보면 신사적이다. 개역 개정판에는 더 너그럽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중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양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적이어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것이 성경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를 하게 되어지고 성경을 상고하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많아지는데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여기에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래서 여기에 있지 못하고 어디로 가게 되죠? 아덴 지역으로
가게 되죠. 자, 아딘 지역에는 범사에 종교성은 많아요. 종교성은 많는데 저들이 무슨 자랑해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자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는 철학이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덴 지역에 있다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져요? 아덴 지역에서 이제 오늘 고린도로 가게 되죠. 고린도 지방에 가게 되죠. 이게 18장에서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먼저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18장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봅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고린도에 들어왔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고린도에 들어와서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고린도에서는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아굴라를 만났다.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즉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자,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터졌느냐 하는 것은 세상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 데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터지게 하고 터지는 것을 허락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그냥 우연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를 만난다. 아굴라의 부인이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예요. 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요.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 브리스가 집안에 로마의 브리스가 집안에 즉 귀족 집안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졌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찌 되어졌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고린도에 왔다 이거예요. 어디에 살다가 로마에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살다가 바로 고린도로 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오고 싶어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글라우디오 총독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이들이 왔는 곳이 바로 고린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글라우디오는 왜 이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떠나라고 말을 했는가?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왜 떠나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절기를 지키려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거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좀 예수님 당시에 갔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 들어갔든지 간에 하여튼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온 그 유대인들 간에 이 갈라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같은 유대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이 생기는 거죠. 그래 이게 갈라지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난동이 일어나니까 아마 글라우디오가 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얘기한 거죠. 다 쫓아보내버린 거죠. 그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이 고린도에 온 것 같은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로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들이 바울을 만났다는 거죠. 이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죠.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일정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만남을 주셨어요.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이들이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이 생업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이 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진 거죠. 그리고 또 뭐가 맞아요? 코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코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가정에 바울이 함께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함께 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바울이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바울이 설명을 할 수 있게 되어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마다 자 고린도에 살게 되어졌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 바울이 함께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삶을 이제 천막을 깁는 일을 같이 하면서 살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삶을 살면서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에 먼저 찾아 들어갔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찾아 들어갔어요.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꼭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알아야만 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유대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구약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그러면은 그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그 안에 담긴 구약 성경에 담기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어땠어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성경을 읽지 않느냐? 그러나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줄 아느냐?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메시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빠뜨려지면은,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빠뜨려지면은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뭐 1년에 몇 독을 하든지 간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졌다. 어디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예수님이 약속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은 그건 아직까지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눈이 더 열려져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수님이 바로 보여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성경을 강론합니다.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그 유대교를 믿는 그 헬라인들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로지 뭐예요? 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저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쳐야만 하는, 알려야만 하는 사명을 지닌 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그러니까 더욱더 확실하게 그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때에 자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어떻게 되어졌어요?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도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안 믿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죠. 바울이 거기에서 더 이상 회당에서 말씀을 못 전하도록 막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준 대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너는 그들이 그 악이 클지라도 저들에게 전해라. 듣고 안 듣고는 저들의 문제이지만 너는 전해야만 한다. 만약에 저들이 안 듣고 그 죄악 가운데서 죽으면 저들은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은 너가 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핏값을 너에게서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왜? 나는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거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면서 그 회당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어디로 옮겼느냐. 자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마침 해당 옆이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그 해당 옆에서 이제 유스도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해당장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집안이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울은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해요. 말씀을 강론하면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권면을 해요.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뭐라고 강론했을까? 뭐가 중심이 될까요? 밑에서 나오지만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이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자,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데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울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한다는 것은 아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회집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대적함으로 회당에서 있지 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요. 이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은 회당에서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래 여기에서 바울이 가서 전한 결과 어떻게 되어져요? 먼저 회당장이 어찌된 셈인지 회당의 대표가 되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지방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당장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너희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나는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들이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화가 많이 났던 거죠. 왜? 이렇게 전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자,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자 하는, 더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자세가 아닌 거죠.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그 언약이에요. 하나의 맹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것인가,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러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 이방인들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런 약속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게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뭘 지켜 행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지켜 행하면 어떻게 지켜 행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고 11조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들이 그건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하나님과 더 교제를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냥 의식, 예배를 드렸다는 의식.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 끝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율법주의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편하게 사는 것이 율법주의자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 생각에 요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 행하는 게 그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율법이나 제대로 알고 그들이 그렇게 의식을 행합니까?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서 자기들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자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하고 혹시라도 말을 안 해서 몰랐던 것이 있으면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너가 나를 믿는다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다른 사람은 너에 대해서 이러한 것도 알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너에 대해서 그조차도 모를 수가 있어? 너가 날 사랑하는 게 맞아? 또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니까 헤어지기 싫어갖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도 영상통화하고 전화통화하고 문자 보내고 그것도 날이 새면 또 만나려고 하고 헤어지는 것이 싫어서 우리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니 사람과 사람끼리 사랑해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한다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마음이 하나가 되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첫째로. 만약에 저들이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저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성경을 강론했다고 하잖아요. 그래 저는 그 성경 강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구약에서 이 예수님을 말하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걸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강론하는 것에 대해서 왜 관심이 없어요? 응? 예수님이 이들의 조상, 즉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지금 바울이 직접 가서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강론해요. 그러면 저들이 깨닫고 돌아서야 되잖아요. 내 조상이 싫어했으면 나도 싫어해야만 됩니까? 내 조상이 왼쪽 길로 갔으면 나도 꼭 왼쪽 길로 가야만 됩니까? 그 길이 잘못되었으면 오른쪽 길로 가야 되죠. 내 아버지 대해서 아니면 내 형제들이 잘못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줄 알지 못하고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은 저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나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겠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저들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바울이 잘못 전했다. 이것이 확실해서 만약에 바울을 대적한다고 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저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리가 있습니까?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유대인들은 몰라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는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알아요. 제사를 지내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는지 몰랐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도 모르는데. 제사를 지내면 뭐예요? 그 제사가 예수님을 얘기하는지 저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하지만은 자기가 왜 그 일을 행하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른다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거죠. 아니, 내 아버지 세대에서 내 형제들이 이걸 몰랐다 이거죠.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다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회당에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이제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 형제들이, 내 아버지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선배들이 예수님을 이단과 같이 여겼다 이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학연, 지연, 혈연,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이 중요하게 작용도 하지만은 그러나 잘못되면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잘되게 할 수도 있지만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것을 떠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학연, 지연, 혈연 그 모든 것 다 떠나서 오직 말씀을 보고서 누가 어느 길로 가든지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나는 이렇게 살리라 하는 마음의 작정이 생겨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해당장 그리스도가 저는 참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이제 지금은 8절에서는 해당장 그리스도라고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뇌를 잡아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 후임자로 소수대뇌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리를 소수대뇌에게 물려줘야만 했는지도 모르는 사실이죠.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에서 용감한 자라고 볼 수가 있죠. 해당장이면서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자기는 예수님을 믿겠다는 것이죠. 이야, 이런 사람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서 그런 기대를 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해당장 그리스도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노라.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 줄 내가 믿겠노라고. 그리스도인 줄 내가 믿겠노라고. 그 결단 내는 거. 그래서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 해당장 그리스도의 결단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이 결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해당장 그리스도가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아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사람이 이걸 모르던 사람이 이 바울이 들어와서 이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사탄이 제일 싫어해요. 아이 사람들이 이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몰랐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사탄은 뭐요? 자기의 영역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얼마든지 미혹해서 멸망으로 가도록 할 수 있었는데 이 바울이 와서 생명 대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니까 사탄이 시뢰해서 자기 말을 듣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해당장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참 힘들잖아요. 해당장이라면 그래도 높은 자리잖아요.